인공지능 챗봇이 화제입니다. 원하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해주고 심지어 기도문과 설교까지 작성해준다고 하는데요. 목회 현장에서의 AI 활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김효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가 온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반적인 기도 내용처럼 보이지만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작성한 기도문 중 일부입니다.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입력된 정보들을 제공하는 챗GPT. AI 설교에 대한 논점도 다시금 화두에 올랐습니다. 챗GPT가 질문자가 원하는 성경 구절로 설교문을 작성하고 심지어 11조와 교회 일치 등 신학적으로 연구되는 내용에 대한 답변도 한다는 겁니다. 급변하고 있는 사회, AI 설교문에 대해 신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꽤 놀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써봤을 때 교회 일치가 가능한가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교육자나 일반 성도들의 입장 차이가 다르고 교단별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치는 어려운데 하나의 공동선이 있다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대답을 해줘서 그것 좀 당황스러웠던 경험도 있습니다. 본인의 신학관, 신앙관, 또 인생의 여러 경험들이 다 총체적으로 집합되어 나타내는 게 설교문인데 그것을 아무 연고도 없는 AI가 써준다? 과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AI가 써주는 설교문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그 경로를 통하여서 역사하실지도 사실 저는 의문이 많이 돼요. 전문가들은 목회 현장에서의 AI 활용은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입력한 정보들로 정리된 AI 설교문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챗GPT는 모든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전의 자료들 가운데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를 통해서 설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의 주제가 종말, 부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설교가 이런 거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 안에 있는 수십억 개의 아니면 뭐 수천만 개의 설교를 종합해가지고 필요한 단어들을 나열한 거에 불과하지. 다른 말로 하면 그 AI 안에 있는 단어들의 조합에 불과하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AI에게 생명력 있는 설교를 맡기는 것도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감정을 느낄 수 없는 AI가 영성과 공동체성을 확보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게 소위 공동체성이고 교회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유기적인 어떤 관계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AI는 그런 관계성이 없잖아요. 시간을 굉장히 줄여줬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이 수단이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정신문명의 퇴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I가 입력된 내용에 따라 편파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목회 현장에서의 활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김혜경입니다.